부산교회 김삼문 장로님께서 전국 아동부 연합회 수석 부회장이 금년에 되셨습니다. 이제 내년에 회장 될 텐데요. 이 직분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물질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명예롭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교장직도 사표를 내고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연합회 활동할 때만 해도 한 서너 분이 있었고요. 이제 같이 연합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금년에 수석 부회장이 됐습니다. 저도 말 몇 마디 거들어가지고 되는데 맞으면 조금 일조를 했는데요. 이 사실이 우리 기독 공부에 납니다. 이제 전국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총회를 했는데 누가 회장되고 누가 부회장되고 뭐 임원 이렇게 구성됐다. 이게 기독 공부에 나고 세움교회 김한진 장로님이 또 그 기사를 보고 그 장로님하고 축하 전화를 하고 그래서 밥 한번 먹읍시다 사시오 하다가 그러지요.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제 토요일 날 밥 먹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온 길에 김한진 장로님이 그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박성남 목사 설교도 듣고 제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박성남 목사 참 설교 은혜롭게 참 잘하던데요. 저에 대해서 그럼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말이 너무 세던데 그래요. 말이 너무 세던데. 속으로 그랬죠. 말이 왜 셀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변화가 있고 진보가 있고 말도 행동도 좀 변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말이 좀 부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말을 들어도 말씀과 참 무관하게 혹은 무관하기를 넘어서 좀 더 좀 아니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말이 좀 더 세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또 왜 말이 좀 세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분위기는 상당히 강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면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 표현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감정이 그렇게 우리가 잘 전달은 안 되지만 그 분위기를 보면 말이죠.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회개와 관련돼서는 특히나 말이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와 다른 말씀들도 그렇지만 죄와 회개에 관련해서는 특히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 좀 세다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변명을 하면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말이 셀까? 제가 나름 말하자면 물어봤으면 답할 내용들입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은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알게 하려고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강의는 뭐죠? 알게 하려고 설명적이고 얘기적이고 말하자면 설명적이고 좀 부드럽게도 알게 하는 것이니까 이건 이거야. 근데 설교라는 것은 좀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식을 전달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게 하려고. 그럼 행동하게 하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은 선동적이고 조금은 세야 되는 것이 또 맞기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말을 좀 세게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좀 부드러워야 되겠다. 이게 우리 교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 동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로 해서 보니까 저도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되겠지 않아요? 좀 부드럽게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좀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설교학 교수들은 아이 컨택을 하는,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제 초창기 처음부터 설교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런 시간에 설교가 동영상으로 카페에 올라가져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거니와 그 동영상들을 보더라도 꽤 아이 컨택,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물론 세월이 가고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설교 원고를 전체로 다 소화하는 그런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설교하다 보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은혜도 안 되고 혹시나 그분하고 눈이 마주치면 아주 민망하는 경우도 또 생깁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별로 또 표시가 덜 납니다만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있어요. 설교를 듣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그런 마음도 또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거나 어떤 분들은 주보를 보거나 전혀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닌 것, 이것 때문에 목사가 은혜도 안 되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자연히 얼굴을 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쨌든지 서로 협조해가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전하는 사람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잘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듣는 것이 피차의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개인적인 그런 좀 두 가지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려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목사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전해질까라는 그런 사모함과 기다림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더 될 줄 알아서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맞아면 상황 실험을 해본 거죠. 12명의 사회 저명 인사들, 개인적인 비리를 알거나 무슨 죄악을 알거나 약점을 알거나 이런 것이 아무도 없는 무관한 그런 사회 저명 인사들 12명에게 전보를 보냈답니다. 전보로. 내용인즉 당신이 하는 모든 죄가 드러났으니 빨리 외국으로 피신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무작위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죄를 있어서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랬더니요. 24시간 이전에 12명 모두가 다 회로 도피했다라는 그런 맞아면 연구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12명 저명인사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12명 모두가 국외로 회로 도피했다.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회개가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표제의 그 51편 표제의 얘기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잘못을 지적하고 그럴 때 다윗이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51편에 보면 1절에서 한 10절 여기까지는 철저하게 맞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또 11절부터 이렇게 13절 좀 보면 회개한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맞아면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14절부터 쭉 보면 용서받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맞아요. 구조로 본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맞게 금년의 주제와 맞게 또 회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자면 주로 1절에서 10절 사이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다윗이 우리가 알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또 이 다윗은 성군인데요.
모든 왕들에게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면 선한 왕이고 잘한 왕이고, 다윗과 같이 아니면 악한 왕이고 나쁜 왕입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이런 다윗이 살다가 최대의 어떤 실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다윗이 지었던 죄악, 지난번에 우리 박성만 목사 설교 중에서도 나오지만 참 큰 죄악이죠. 간음죄도 그렇거니와 그 남편을 격렬한 전투에 나가서 앞장서서 죽게 하는 것도, 그 죽음으로 내모는 사주하는 것도 큰 죄지요. 어쨌든지 다윗은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야말로 남의 아내도 마음대로 뺏고 그 남편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지만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을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1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오늘 다윗의 회개가 제목인데,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 죄의 문제는 돈으로도 안 되고 무슨 지식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찬송 중에 있잖아요. 네?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돼요. 눈물로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단히 실수는 했지만 비교적 인간적인 실수와 이게 인생 살다가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50보 100보라든지 또는 뭐 하나의 잘못이 모든 것을 다 맞이하면 덮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돼서 이 다윗이 지금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당시의 왕들이나 다른 주변 왕들이나 이전에 이후에 다른 왕들이나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잘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없는 어떤 그런, 없다는 게 아니고 비교적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큰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죠. 다윗만이 죄인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죄인들의 습성이 뭐예요? 기만성이, 죄의 기만성이라고 했잖아요. 나만 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뭐 저나 나나 예를 들면 죄의 기만성 그런 것들을 볼 때 다윗도 얼마든지 아니 누구는 이 정도 안 합니까? 누구는 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죄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1,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두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참남하고 신성을 모독한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고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대들죠. 그런 것이요.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죄를 구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합니다만은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회개가 있겠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3대 비극 오셀리오, 햄릿, 니에왕, 맥베스 이것을 일컬어서 셰익스피어의 3대 비극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3대 비극 정말로 눈물로 비극으로 인생에 맞으면 결론을 내리는데 그 모든 주제가 뭡니까? 죄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라는 그 내용이 셰익스피어의 3대 비극 작품 중에 그 내용이에요.
네피스라는 그 작품 중에 나오는 구절을 보니까 이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를 동원해서라도 인간의 죄를 다 가릴 수가 없고 덮을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런 망각죄,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런 망각죄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해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들 중에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의 주제가 죄에 심각한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죄의 심각함 앞에서 오늘 다윗은 왕임에도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철저하게, 자존심도 있겠죠. 왕인데 그래도 비교적 좋은 왕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왕을 지켜 세우고 만세 부르고 말하자면 왕을 존경하고 그랬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인간의 실존이고 한계고 무능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보여요. 죄가 무슨 대수로운 거야?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왕이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덮고 넘어가려고 할 텐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 10절에 보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다윗은 정직한 영을 또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윗이 회개하는 모든 내용 속에서 다윗은 참 정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뼛속까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조금도 숨김이 없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 검색해보면요, 그 마디마디 줄기가 가는 어떤 식물인데, 박학과의 식물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 마디가 보면 소 무릎, 족발, 우족이라고 하잖아요. 소 무릎 정강이 같이 가늘게 줄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또 큰 줄기가 있다가 또 가늘게 나가고 하여튼 그런 풀인데요. 이거는 맞으면 정결 예식에 사용한 풀입니다. 이 우슬초가요. 6월절을 제정할 때,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제정할 때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하도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가 굴복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 동물의 첫 짐승들,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를 내주는데 뭐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지방에. 그럼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집 장자들을 치러 갈 때에 그 문지방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 오버 패스한다. 그래서 뭐죠? 그 집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우슬초는 이럴 때 써요.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거룩한 풀이었어요.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럴 때. 레위기 14장에 보면 또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대에 살다가 치료나 또는 치료받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친구를 찾아가고 동료를 찾아가서 또 이전과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 그 표시로서 제사장이
맞아면 새를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술초에 또 그 피를 묻혀가지고 7번 그 문둥병자에게 뿌려주면서 네 죄가 깨끗하게 됐으니 자유다. 가서 친구도 만나고 가족 형제도 만나고 그래라. 이렇게 해주는 그 의식 때 쓰여져 있던 것이 또 우술초예요. 그러니까 이 우술초는 어쨌든지 정결의 의식에 쓰여지는 그런 거룩한 풀인데 이걸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죠? 이 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맞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게 예표, 이 상징이 우술초로 맞아요. 피를 바르는 거였는데 그렇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를 사해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가 보면 오늘 말 같게 씻고 지워주고 1절에 보면 지워주시고 2절에 보면 말 같게 씻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9절에도 보면 지워주고 그래 지워준다 마하라는 그런 단어를 쓴데 문지른다 문질러 지워주는 거예요. 원래 뜻은 뭐죠? 흙집 같은데 진흙집에 말하자면 흠이 가고 금이 갔을 때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에 발라가지고 그 틈을 말끔하게 깔끔하게 흔적 없이 가리는 거. 이것이 마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문질러서 흠을 메꾸고 금간대를 막꾸는 거. 말짱하게 바꿔주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페인트 칠. 문지르다. 페인트를 칠하다. 뭐죠? 페인트 속에 온갖 흠이나 더러운 것, 낙서 같은 거, 뭐 더러운 것이 다 있어도 페인트칠 딱 하면 다 가려주고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말짱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되 흔적 없이 말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맞으면 다윗은 이렇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지워주고 깨끗하게 하고 지워주고 흔적 없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랬죠? 시편 103편 12절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정반대잖아요. 언제 죄가 있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완전히 멸해주신다 하나님 그러셨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죄를 사해달라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한 마음, 정하다, 깨끗하다, 막다, 정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래서 그 나간 귀신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다시 찾아 들어가서 안식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전에 나갔던 맞아요. 자기가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냈는데 이전에 찾다 못하고 이전에 그 사람에게 다시 왔더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그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나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악한 상태가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다윗은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고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무죄한 상태, 깨끗한 상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한 마음으로 속이 채워지고 정직한 영으로 속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빈 것이 있으면 채워야죠. 채워지지 않으면 나쁜 것이 채워집니다. 아까 마태복음 그 12장에 있는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의 진공 상태는 없다. 영혼의 진공 상태는 없다.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채워지든지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탄이 맞으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악령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심령 그것만 아니고 그 가운데는 충만한 정한 마음으로 채우고 정직한 영으로 채워야 돼.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이 채워지면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손발로 행동되어지고 행동되어지듯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말이 그냥 나옵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생각하는 것이 나오죠? 자, 정한 마음이 속에 채워지고 정직한 영이 속에 채워지면 나오는 것들마다 죄된 것보다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다윗이 구했구나. 다윗이 회개하면서 정한 마음을 구한 것으로 우리도 정한 마음을 구해야 되겠다.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깨끗함, 정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치셨어요. 정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죠. 시편 24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설 자가 누구라고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청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마음의 청결을 말했죠. 정한 마음이 다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 같은 내용입니다.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해라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래요. 창조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마음이 정하지 못하죠. 혈통적으로 아담의 지은 죄를 타고 나온 인간이 마음이 정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창조해 줄 때 새로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해 줘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해야 될 것 보면 마음만이 아니에요. 정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다윗은 정한 마음만을 구했는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많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입술도 정해야 될 것을 말해요. 마음만 정하는 게 아니고 입술도 정해야 될 것. 입술도 깨끗하고 맑아야 될 것을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 잘 아시죠?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한 상을 보니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젓가락을 가지고 불이 담궈진 숯을 갖다가 자기 입술에 대면서 깨끗하게 졌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을 듣는 게 있죠. 입술이 부정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내어 망하게 되었다다. 입술이 부정한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망할 자라는 것을 말해요.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 입술이 정한 마음만으로 정한 입술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다. 입술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입술이 정해야 되겠다. 정한 마음 플러스 정한 입술. 또 손이 깨끗해야 돼. 손이 깨끗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 손으로 다 만지고 고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 간판 위에 쓰신 섬김과 봉사와 모든 일의 상징인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선한 삶을 사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손으로 뇌물도 손으로 주고 도둑질도 손으로 하고 사람 때리고 치는 것도 손으로 하고 손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손은 뭐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손이 깨끗하겠죠. 아무튼 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펴는데 눈을 가린대요. 기도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그런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해요. 더러운 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기도를 들을 때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 깨끗한 입술, 깨끗한 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 그렇게 가르치셔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은 새롭게,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한다. 정직한 영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굳고 부인하고 반대하고 쫓아내지 않는 한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믿음을 지키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이 영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영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전에 정한 마음은 창조해달라고 그러고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말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다윗이 성령이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많은 찬송 시를 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골리앗을 쳐서 이길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치루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다 해서 물리치잖아요. 다윗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은 비록 새롭게 맞이하면 지금 힘이 없는 미약한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싸움을 싸워요. 크게 싸워요. 그래 자꾸 우리의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성령보다는 악령 쪽으로 이끌려서 가니까 성령은 점점 약화되고, 없는 것이 아니고 약화돼서 비록 죄된 모습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지지 못한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줘야 되고 그럴 것이지만, 영은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힘이 없고 약한 상태이지만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정한 마음을 말하고 정한 입술을 말하고 정한 손을 말했는데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라. 우리가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돼. 정직해야 돼. 아까 다윗이 정직하다고 그랬죠?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정말 내가 죽게만 범죄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해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뭐예요? 없는 것 같이, 안 한 것 같이, 나하고는 무관한 것 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다윗은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고백하고 맞으면 은혜로운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파울로스라는 그런 라틴 학자, 맞으면 라틴어 학자에게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김득중이라는 그런 목사님인데, 본인의 얘기인지 어디에서 맞으면 다니는 얘기를, 예화를 맞으면 또 소개하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김득중이라는 목사님이 올리는 예화에 보니까 4년 동안, 대학교 4년 동안, 대학원 2년 동안, 6년 동안 파울로스라는 그런 교수 밑에서, 이 라틴어 교수예요. 밑에서 교육을 받은 한 사람이 간증하듯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아마 김득중 목사님 본인인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 파울로스라는 교수 밑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 하나는 라틴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태도. 그 교수를 만나서 집에도 초청받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고 인생살이 얘기 듣고 라틴어 강의만 아니고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교수님 집에 초청받았을 때 그 벽에 걸려있는 그 문구 메 비디트 데우스라는, 메 비디트 데우스, 라틴어로 메 비디트 데우스, 하나님의 맞으면 눈은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메 비지트 데오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액자. 그렇게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6년 동안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을 들었고 배웠지만 그 말 한마디, 그 문구 하나, 그것만 기억 남는다. 라틴어 배운 것하고 그 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파울루스 교수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정직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 제자가 6년 동안 그 교수 밑에 배웠지만 라틴어 배운 거 하나하고 하나님이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메 비디트 데우스 그 말만 남는다. 굉장히 그렇으니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지 오늘 다윗의 회개를 보니까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의 문제는 왕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무기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죄는 하나님의 맞으면 고난이다. 속죄는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했는 것 같이 우리가 정한 마음, 정한 입술, 정한 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정직한 영을 가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필요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다윗이 다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왕 중의 왕, 성군 중의 성군, 모든 왕의 모델. 아멘. 다윗과 같이 하면 좋은 왕이요. 잘한 왕이요. 신구약 성경에 한 800번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시편의 대부분 많은 분이 시편에 맞으면 다윗의 그 그린 것을 보면 굉장히 찬양이 하나님 앞에 풍성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정직한 사람. 나단 선지자는 한 칼에 베어도 저놈 옥에 가두고 귀양 보내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그런 권력을 가지고도 그 선지자, 연약한 선지자 앞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다윗. 그러니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은혜요. 생명 얻고 살 길이고 복된 길이 열릴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